안녕하십니까. 궁금증 연구소 또다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좀 차려입었는데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연구소 수석연구원 강함이라고 합니다. 제 오른편에는 궁금증 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이신 닥터박 모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참 무거운 주제, 저번 주제에 이어서 오늘 주제도 상당히 조금 무게감이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가벼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복부터 좀 갖춰 입어봤습니다. 오늘의 질문 정말 무거운 질문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참 이게 굉장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인지 박사님께서 좀 오늘도 명쾌한 연구를 해 주실 겁니다. 자, 대답을 들어보시죠. 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은요, 이 성경 중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안 봅니다. 정말 안 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도 안 됩니다.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주로 이단들이 주로 봐요. 그리고 이단들이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이 종말에 관해서 많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상, 상징, 숫자 이래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보게 되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계시록의 연장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때 당시의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때 그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만 해도 배경이 되게 좀 살벌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이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이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처음에는 이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 밖으로 추방을 했어요. 로마 제국 밖으로 이 영토를 추방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생존하기가 어려울 상황으로 몰아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다가 핍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굶주린 맹수와 또 싸우게 하고, 이 사람을 산채로 사람의 살갗을 벗기기도 하고,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막 그 나체로 음란한 연극을 막 시키기도 하고, 뭔가 잔인한 방법으로 이 죽음을 가하기도 했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배교자도 있었습니다. 황제한테 이 절 한 번만 하면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문을 닫고 또 성도 수도 줄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이 로마 군인들이 붙잡힐까봐 공개적으로 예배를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의 지도자인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어서 이 이육한 시기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런 리더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 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낙담과 또 절망에 빠진 이 사도 요한과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요, 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을 더 볼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온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놀랍고 위엄 있는 왕이시오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이 극심하고 오래되다 보면 이 현실만 바라보게 돼요. 그 상황만 바라보게 돼요. 아, 힘들다. 아,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몰입하게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어떡하지? 우리 청년들도 고민합니다. 앞으로 나의 진로는 어떡하지? 그리고 돈, 재정 문제는 어떡하지? 또 인간관계 다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함, 더군다나 마음도, 이 건강, 몸의 건강도 안 좋아져요. 이때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오직 기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절한 박해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래서 보여주는 환상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희망과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한계시록 주요 주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록한 책인지 좀 궁금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 저자 요한이 이미 그것을 맨 처음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고 밝히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저런 것을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복음서,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고난받는 종, 그리고 완전한 사람,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다의 사자,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그날이 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날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며 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 너무 안타깝죠. 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이 남은 자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고 깨어 있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미래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깨어서 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맞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이렇게 오늘도 결론을 조금 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비전 청년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자, 궁금증 연구소 어느덧 8번째 질문까지 저희가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네. 정말 순식간에 이게 지나갔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벌써 시즌 1이 끝났습니다. 궁금증 연구소. 그래요? 네, 끝났습니다. 끝나요? 네, 저희 집에 가요 이제? 네, 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할 거 없나요? 네, 시즌 2 솔직히 할지 안 할지는 논의를 좀 해봐야겠지만은 네네. 저희가 시즌 2로 돌아올 수 있기를 좀 소망이 보면서, 근데 여러분의 좀 그러려면 여러분의 반응이 좀 줘야 되지 않나. 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네네. 저희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멋진 모습으로 또 좀 보완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인사였지. 네.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아디오스. 아디우스.